저는 강남의 공동체를 섬기는 김승훈 목사입니다. 귀한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웃사라는 인물이 등장하였는데요, 이 웃사는 왜 죽게 되었던 것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웃사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웃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웃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자 다윗이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합니다. 새 수레에 옮겨 실었고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웃사와 아효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손자라는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자손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시간상으로 봤었을 때 이들은 아들보다 이 손자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 웃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도했고 다윗이 준비한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성대한 음악을 연주하며 여호와의 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소들이 날뛰게 된 것이지요. 이때 이것을 보고 있었던 웃사가 급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거룩한 것이기에 사람이 손을 대면 그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이 장면을 외우기 위해 했던 암기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자 마음이 급했던 웃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잡습니다. 웃사. 그리고 웃사가 죽게 되었을 때 옆에 바라보고 있었던 동생 아효가 웃사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효. 그래서 웃사와 아효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무렵의 사사이며 제사장으로 불렸던 엘리로부터 실제 이 사건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입으로 형세가 어려워졌던 이스라엘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지요. 일시적으로 기세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도구로 사용하였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고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요 도시인 블레셋은 연합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였기 때문에 5개의 주요 도시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지만 그 도시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블레셋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젖이 나오는 암소 2마리, 아직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았던 암소 2마리를 그들이 선별하여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만약 새끼가 있는 블레셋 쪽으로 이 수레, 곧 암소들이 돌아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이고 새끼가 없는 이스라엘 쪽으로 이 2마리의 암소가 이동하게 되면 여호와의 재앙이 맞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암소 2마리는 이스라엘 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곧 벳세메세 땅으로 움직여집니다. 블레셋이 생각하였던 여호와의 재앙이 맞았습니다. 벳세메세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의 땅에 도착한 것을 보고 암소를 잡고 수레를 쪼개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던 이들에게도 재앙이 임하여 성경에는 무려 5만 70명, 곧 많은 숫자의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 가운데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이곳에 더 이상 여호와의 궤를 두지 못하는 것을 알고 기럇여아림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을 합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이것을 흔쾌히 맡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아비나답의 집에, 언덕 위에 있었고 그들에게 상징적인 집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놓습니다. 아비나답은 여호와의 궤를 받고 난 뒤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살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담당할 것을 특별히 맡기게 됩니다.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사무엘 때에도 여호와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초대왕이었던 사울 때에도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나서야 그때에 비로소 다윗이 다윗성, 곧 자신이 거주하는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자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것이었을까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무엘이 통치한 지,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린 지 20년 만에 그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알지 못하고 이후 사울 왕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지요. 사울은 통치를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합된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7년이 흐릅니다. 그럼 도합 20년 그리고 40년이 더해지고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만 합해도 67년 이상, 68년 이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70년이, 최소 70년 이상이 흐른 뒤에 다시 다윗 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궤는 오랜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조금은 방치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 치밀히 준비했고 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웃사가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지요. 이 일로 인해 다윗이 매우 크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 화가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께 화를 냈다라는 표현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라면 성경 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품고 화를 냈다는 기록이 아마 이곳이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담아, 그래서 그 화를 담아 베레스 웃사,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 70년이 넘은 시간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이 살고 있던 다윗성으로 극진히 모시고자 준비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웃사가 죽은 것에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을 다윗은 표현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일의 여파가 너무나 큽니다. 9절을 잠깐 열어주십시오. 9절을 잠깐 보면 다윗도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그 행간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여호와의 궤를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것을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여호와의 궤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성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집으로 여호와의 궤가 이동합니다. 왕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절 말씀을 통해 혹시 매우 특별한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이름 앞에 4글자의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바로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는, 이 보디가드는 아닐 것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성경에서 앞에 수식어가, 사람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출신 지명을 나타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뜻하고 있지요. 가드는 블레셋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성경을 참 많이 보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의아하게 여겨졌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왕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여호와의 궤를 맡겼다라는 것이 성경을 읽으며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깊은 의문을 가지고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이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까 였었습니다. 하지만 주석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여호와의 궤를 담당하는 일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례를 찾아보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있는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된 용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용례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인물의 앞에 이 가드 사람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그 다음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라는 표현과 함께 더불어 바로 이어 가드 사람 이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에도 가드 사람 이때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게 되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모든 용례는 가드 사람이라고 썼었을 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블레셋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가드 사람 외에 가드라는 표현이 쓰였을 때도 모두 블레셋을 지칭하는 용어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사무엘 상하 안에서 분명히 블레셋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완전한 이방인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율례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귀화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유대인으로 귀화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곧 이방인 출신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갔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임시방편이라도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이방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곧 제사장 혹은 선지자, 레위인, 경건하다 불리는 어떤 사람도 여호와의 궤를 맡지 않았고 이방인이 이것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치 드라마나 혹은 현실 속에서 보는 것처럼 응급한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병원에 혹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병원이 그것을 맡지 않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지요. 마치 그 장면이 이스라엘 내에서 연출이 되었고 결국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11절에
증거되고 있지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석 달이나 있었고 여호와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 제가 놀랍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 최소 70년 이상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 어디에도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손자 우사가 죽었다라는 기록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사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고 어쩌면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았던 여호와의 궤, 우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궤는 익숙한 물건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나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익숙함이 없으면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 단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익숙함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익숙함을 통하여 틈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무언가 익숙하게 되면 들어오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그 첫 번째는 느슨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경계를 풀고 느슨해지시오. 더 이상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슨함이 자리를 잡을 때 함께 더불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당연함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제 싸우게 될까요? 언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이 당연함이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상대에 대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사라지고 당연하게 여기는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관계는 틀어지고 어려워집니다. 화목이 깨어지지요. 가정 안에, 가족의 일원들 가운데 혹은 배우자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 가운데에 그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당연하게 보일 때,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많은 부분이 깨어지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요. 서로에 대한 불평이 쌓이고 결국 그것이 터지게 됩니다. 실은 이 본문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온누리교회를 섬기게 하신 지가 횟수로만 16년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게 될 수 있는 큰 은혜와 특별히 온누리교회라는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머무르며 한참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이 익숙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모태신앙인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의 태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익숙하고 교회가 익숙하고 교회 공동체가 익숙한 저에게 이 익숙함이라는 함정이 다가와 나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들었진 않은지 본문 앞에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사가 나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당연함,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대를 낮춥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관계는 틀어지고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사라지게 하며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으로 인하여 틈타 생긴 느슨함이 당연함으로 옮겨가 결국 성도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뎌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뎌지는 부분입니다. 성도의 무뎌짐은 결국 분별할 수 없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입니다. 성도의 삶은 분별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인지,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만약 우리가 익숙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익숙함 가운데 잘못 나아가 무뎌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분별을 잃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로서의 삶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함은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익숙함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시지요. 익숙함을 통한 친밀함은 사랑의 깊어짐으로 인하여 헌신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세밀한 섬김과 헌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친밀함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갔기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옮겨졌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엄청난 부담이었겠습니다만 그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감격과 감사가 오벳에돔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바라보았던 그의 심정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의 감격과 은혜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죠. 왜요? 그는 본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궤를 맞다니, 나와 같은 자에게 여호와의 궤가 임하다니, 나와 같은 자의 집안에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다니, 그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마 감격과 감사로 인해 어쩌면 잠자는 일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서에서 흐르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를 뽑자면 이렇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택하신 이유도, 사무엘이 아닌 다윗을 택하셨던 이유도 외모가 아닌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시작이었던 한나 또한 그렇습니다. 엘리는 그녀의 술 취함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심으로 인해 사무엘을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마음입니다. 오벳 에돔의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격과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이방인이 여호와의 궤를 담당할 수 있을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한 것도 그에게는 감격이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자신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감사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감격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과 돌아봄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벳에돔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벳에돔의 모습을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돔의 마음을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보면 귀화한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솔로몬의 신하라고 불렸던 사람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전쟁의 포로로부터 잡혀와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에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내에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놀랍게도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금 돌아올 때, 귀국할 때 레위인들보다 더 많이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느드님 사람, 솔로몬의 신하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바벨론은 기회의 땅입니다. 종으로 살았던 신분이 사라졌던 시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돌아오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초하여 레위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 허드렛 일 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내 삶에 귀한 것인지, 내가 비록 종의 신분으로 다시금 돌아갈지라도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 알았던 것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느드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익숙함과 더불어 감격과 감사가 공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십자가이며 우리의 완성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며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말씀을 보게 되면 오베데돔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모습을 보며 이러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세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본래 여호와의 궤는 어깨에 매는 것으로 율법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3만 명이나 사람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을 보며 다윗이 느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다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맵니다. 성경이 그 다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걸음마다, 원어를 보게 되면 6걸음마다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생 여호와를 사랑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을 보며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1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앞선 장면에 없던 모습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악기 부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했지만 다윗은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을 보며 그는 이제 여호와에게를 어깨로 메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춤을 추는,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에 또 하나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드 사람
오벳에돔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본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었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벳에돔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벳에돔의 마음이지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마음,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와 같은 자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달마다 기억하며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상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문 안에, 집안 안에 내리신 예비하신 복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과 같은 나를 부르시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사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친밀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친밀함의 동행 가운데에 예비하신 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